무서우면 도망치는 것, 동물과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사람은 배가 고파도 먹지 않을 수 있고 피곤해도 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서워도 결코 도망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감성을 갖고 있으면서 또한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성대로 곧 자기가 느끼는 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이성으로 감성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위대한 점은 확실히 이 이성이 있다고 하는 점이죠. 만일 감성대로만 사람이 산다면 그를 어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짐승이라고 그렇게 하겠죠. 화가 난다고 그저 아무 데서나 화를 내고 배가 고프다고 아무거나 먹고 자기 속상한 것을 마구 그저 털어놓는다면 누가 그를 사람으로 대접하겠으며 만나 주겠습니까? 이성이 있어서 인간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이성으로 너무 감성을 억제하고 제한하면 인간다운 모습을 또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평균적으로 남성보다도 약한 여성들이 오히려 더 오래 사는 이유, 왜 여성들이 더 오래 사는지 아십니까?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감성 표현을 더 풍부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작은 일에도 그냥 쉽게 감탄하잖아요. 별거 아닌데도 막 감동하고 감격하고 막 호들갑을 떨어대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웃는 사람이 다 여자들이지 남성들은 입 딱 다물고 싹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남성들은 감성 표현을 잘 하지 않죠. 별일도 아니라는 듯이 그저 감탄하지 않습니다. 웬만큼 우스운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잘 웃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수명이 짧다는 거예요. 그건 알아야죠. 특히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고통과 아픔의 기억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답니다. 아이를 낳기까지 얼마나 그 어려운 고통이 많습니까? 특별히 해산의 그 고통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그런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낳아서 품에 안는 순간 그 생명에 대한 기쁨과 감탄, 감격으로 인해서 그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린다고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감탄과 감격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또 낳는 것이죠. 만일 남자가 아이를 낳는다면 아마 한 번 낳고는 두 번 다시 안 낳는다 그럴 겁니다. 여자들은 아기를 보는 순간 그 고통스러웠던 거 다 사라지고 오직 감격과 감탄만이 남는 것이죠. 만일 남자가 애를 낳았다면 애 낳아놓고 그럴 거야. 야 이놈아, 내가 너 낳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냐? 너 다시는 나 쳐다보지도 않는다. 아마 그렇게 말할런지도 모르죠. 사람에게 이 감탄, 감동의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얼마나 감탄하셨어요. 첫째 날 빛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하늘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도 땅에 온갖 식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모든 창조를 마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마지막 이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시고 특별히 마지막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너무너무 감격하셔서 탄성을 지르시며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런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말이에요. 야, 이게 창조냐 신화냐 창조한 것이냐 진화한 것이냐 과학이냐 종교냐 이런 걸 따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특별히 사람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가슴이 터질 듯 감탄하시는 하나님의 탄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 하나님께서 탄성을 지르시며 감격스러워하시면서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감탄을 쏟아놓으신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보면서 누가 누구를 보고 얼굴을 찡그리며 야, 저거 틀렸다, 저거 뭐 안 됐다, 저거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탄하셨는데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그렇다고 뭐 감탄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감탄하신 얼굴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볼 수 있으시겠어요? 잘 안 되세요? 한번 다시 쳐다보시면서 한 번 더 느껴보세요.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어째 그러셨을까? 뭐 말은 안 하지만 그래도 한번 쳐다라도 보세요. 보세요. 뭐. 보래도 안 보고 감탄하려도 감탄도 못하는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할 줄 아세요. 뭐 그럼. 자,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가슴이 터질 듯 감탄을 표현한 그런 시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위대하심, 낮에 환하게 비추는 찬란한 태양빛, 그리고 밤에 빛나는 달과 별들의 그 아름다움, 정말 하나님의 그 손가락으로 몇 개 이렇게 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습니까? 감탄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이토록 놀라운 창조의 주님께서 그 창조의 가장 핵심이 되고 힘이 좋았다고 하셨던 그 인간, 사람을 돌보아 주신데 어쩌면 이렇게 섬세하게 돌보아 주시고 어쩌면 이렇게 자상하게 보살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탄과 감격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처럼 자상하게 살피시며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섬세하게 돌보아 주시나이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감탄하며 감격하는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8편을 감탄으로 시작해서 감탄으로 끝마칩니다. 1절과 9절 말씀이 같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감격과 감탄 속에 태어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뜨거운 관심과 자상한 보살핌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의 삶에서는 짜증과 분노, 고통과 상처, 그리고 울분과 그 속상함 같은 것을 그대로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감탄과 감격 속에서 태어난 우리들, 이 세상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자상한 인도하심 속에 살아간 우리도 하나님처럼 좀 감탄하고 감격 속에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감탄과 감격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탄과 감격하는 삶을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탄하며 감격하는 삶을 삽시다. 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탄, 감격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지쳐서 불평하고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문득 건강이 상하여서 병원에 입원해서 힘들어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그래도 나는 이만큼 건강한 게 다행이지,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인간관계에서 아픔을 겪고 마음이 상하고 아이고 저 왼수 같은 거 다시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 그래도 내가 혼자 살지 아니하고 함께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만일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아봐요. 거기는 인간관계에 아픔도 없어요, 어려움도 없어요. 그러나 편할 것 같아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삶이겠어요.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기대하면서 사냐에 따라서 똑같은 삶이라도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것이죠. 이 시편을 지은 다윗, 그의 삶이 얼마나 편하고 즐거운 나날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8명의 아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 그러니 7 형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자기들이 다 해버렸어. 막내한테 오는 건 항상 별 볼 일 없는 일, 힘든 일, 자기들이 하기 싫은 일, 그런 게 차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저 걸핏하면은 들판에 나가서 양떼나 지키고 있었고 좋은 일들은 형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들판에서 외롭고 힘들게 지나면서 짜증과 분노와 불평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연을 바라보면서 시를 지었고 양떼를 바라보면서 노래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들판에게 외롭고 힘든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힘껏 찬양하고 시를 읊조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탄과 감격이 가득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그 시기를 당하고 질투를 받아서 도망치며 쫓기는 삶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가 그대로 남아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진 것이 바로 시편의 대부분 말씀들 아닙니까? 나라가 기틀 잡히고 좀 쉴만해지자 이번에는 자기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함께 했었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궁궐에서 쫓겨가면서도 그런 사람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벌을 주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스스로 자기의 죄를 탄식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탄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읽는 시편 150편 중 대부분이 다윗의 시인데 그의 시들이 전부가 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감탄과 감격의 시들입니다. 한번 몇 개만 볼까요? 시편 31편 19절의 말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앞길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피할 때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를 생각하니 다윗이 어찌 감탄하며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쌓아놓은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찌 감격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를 내가 보나이다. 시편 84편 1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오셨습니까? 아이고, 오늘 같은 날도 또 교회 가야 하나? 쉬었으면 좋겠는데 안 가면 안 되나? 뭐 그런 생각 갖고 오셨어요? 아니.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면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오며 이제 내가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그 예배, 그리고 들을 하나님의 말씀, 그걸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행복함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이런 기쁨과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시편 119편 10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꿀보다 달 때가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성경이니까 그런 거지 그죠? 시니까 그렇게 썼지만 그러시지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다니다 나의 고백으로 삼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다윗이 괜히 혼자서 주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다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쩜 이렇게 꿀보다 더 다니까. 여러분, 제가 자꾸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날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언젠가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말씀이 없이는 그 어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하다가 보면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너무나 적합한 그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을 보면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탄과 감격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 아멘 안 하면 계속 할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심, 하나님의 치료해 주심. 다윗은 여기에 늘 감격하고 감탄하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하며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의 삶이 감탄과 감격에 가득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늘 비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은요, 그 삶도 비판적이 되고 비난받고 비관적인 삶이 되고 비판받고 비난받는 삶이 되기 쉽습니다.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면 할수록 그 불행한 삶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삶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요,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탄과 감격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비관하고 비판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삶이.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감탄과 감격의 신앙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찬송할 때마다 감격과 감탄에 가슴 벅차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사가 내 가슴에서부터 솟아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날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와 찬양의 감격과 감탄을 혹시 잃어버리셨다면 다시 회복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 바라보며 감탄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시는 날 마지막 창조가 바로 사람을 지으심이었고, 그리고 그날 가장 감탄하며 감격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이 감탄을 물려받은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똑같이 최고의 감탄을 합니다. 하와를 본 아담의 첫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뼈 중 뼈요 살 중 살이라. 인류 최초의 최상급의 감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절정이 넘치는 탄성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감탄하셨던 하나님, 바로 그 감탄의 마음으로 아담도 하와를 바라보며 감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서로를 바라보며 감탄하지 못할까요? 왜 감격하지 못할까요? 그 감탄과 감격이 가득했던 에덴 동산에 왜 그 감탄과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담은 하와를 바라보며 원망의 말을 합니다.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했습니다. 하와는 뱀을 향하여 핑계를 댑니다. 마침내 에덴 동산,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은 감탄과 감격이 떠나고 원망과 불평과 핑계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감탄과 감격으로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 사이에 죄가 들어오자 감탄은 원망으로 변했고 감격은 핑계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격을 잘 합니까? 가만히 보면요, 복잡한 사람은 웬만해서 감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감격스러운 일을 보면서도 뭐 이러고 저러고 말이 많아. 뭐 지가 좋아서 그러는 것이지, 뭐 자기가 자기 자랑하라는 것이지, 뭐 다 자기 욕심 채우라고 그러는 것이지, 뭐 아이 그냥 뭐 참 잘했어 칭찬해주고 뭐 감격해도 될 만한 일인데 꼭 복잡하게 생각해. 그래서 감격도 감탄도 하지 않고 꼭 꼬리를 잡고 나와요. 단순한 사람이 감격 잘하고 감탄도 잘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 이 여간에서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분석하고 따지고 생각하고 그러니 뭐 그게 감격할 일이 있겠어요. 영성이 풍부하고 은혜가 풍만한 사람이 감탄할 줄 알고 감격할 줄 압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 감탄합니다. 아니, 사랑이 있는 사람은 감탄하지 말래도 서로 감탄과 감격하게 됩니다. 연인들 보세요. 젊은이들 말이에요. 별것도 아닌데 뭐 얼마나 감탄하고 감격합니까? 어제도 제가 결혼 면담을 했는데 뭐 둘이 와 앉아가지고 서로 쳐다보면서 그냥 너무 좋아해 그냥. 예? 아이고 닭살이야 나는 원한 사람 쳐다도 안 봤네 그냥. 예? 그런데 이 감격이 왜 사라집니까? 사랑이 식어가니까는 감탄도 감격도 사라지고 쳐다보면서 어휴 저 왼수 덩어리 내가 어쩌다 만났나. 40대 50대쯤은 그러는 거예요. 그죠? 왜 그래요? 사랑이 식어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물론 뭐 그러다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들어가면은 에이구 날 살아준 것이 고마워 버리지 않아서 감사해 조금 감격과 감탄을 회복하기는 합니다만은 뭐 부부끼리만도 아닙니다. 성도들끼리도 이웃 사이에서도 정말 서로 바라보면서 감탄할 줄 아는 사람, 그의 삶이 감탄과 감격스러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별일 아닌 것을 가지고서도 서로 격려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감탄하셨던 저 귀한 작품인데 내가 원망해서 되나 내가 미워해서 되나 내가 왼수처럼 여겨서 되나 나도 감탄하리라. 그래서 함부로 평가절하하거나 함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그 어느 시대 못지않게 감탄에 목말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서로 감탄하는 삶이 되지 못하니까 감탄해 주는 곳을 찾아가. 그게 어디예요? 유흥업소. 그것도 어디? 퇴폐업소. 그저 돈 몇 푼만 주어지면 얼마나 감탄하는 거야. 오 사장님 뭐 그냥 오빠 그냥 그저 돈 몇 푼에 그냥 감탄하는 소리. 아니 제가 갔다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교회도요. 감탄이 없으면 교인들이 안 와. 왔다 갔다 떠나. 여러분 왜 이단에 넘어가는 겁니까? 뭐 그 이단에 무슨 뭐 논리가 가르침이 공부가 대단해서 그거 깨달아서 이단에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이단은 감탄이 넘쳐요. 얼마나 철저하게 친밀감을 나타냅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대부분은 다 자기들끼리만 감탄해. 지 식구끼리만 가족끼리만 감격해. 그러니까 모처럼 왔다가 보니까 아무도 감탄해 주지 않으니까는 썰렁하게 있다가 마침 이단에 왔는데 그냥 형제님 자매님 막 그러니까 그냥 훌렁 넘어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 깐에는 바른 소리 한다고 또 큰 썰렁한 소리를 해야 돼. 그게 거기 뭐가 되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예? 서로 반가워하고 서로 환영하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감탄할수록 교회는 따뜻한 교회가 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점심 식사한 것을 먹으면서도 좀 짜더라도 뭐라 그래요? 아이고 간이 간간하게 잘 맞네.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걸 꼭 짜다고 말해야 돼? 싱겁다면 아이고 요즘 건강하게 식사하는 거기 싱거운 거란데 아주 건강식을 했네. 그래서 봉산그룹 기껏 애쓰고 수고했는데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서로가 얼마나 감탄하고 감격스럽겠어요.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났을 때도 말이에요. 얼마나 연습하라고 했었고 그랬겠어요. 이야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감사하다 서로 감탄하면 그럼 온 교회가 다 감탄한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하더라도 무슨 얼굴은 반반한데 설교는 저렇게 하나 뭐 이런 말 하지 말고 말이에요.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탄하고 감격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베세다 언덕에서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이고, 말이 그렇지 그걸 뭐에 쓰겠어요? 누가 먹겠어요? 제자들 심정이 뭐예요? 이까지 그까지 뭐 하겠습니까? 여기 우리에게 어린아이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밖에 없나이다, 뭐 그런 심정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것을 받아 드시면서 감격스러우셨어요. 감탄하셨어요. 아니, 그 자리에 그래 먹을 게 그렇게 없었겠어요? 다 싸갖고 다 지가 챙기느라고, 지 혼자 먹으려고 다 꿍쳐두느라고 하나도 안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불쑥 자기 걸 내놨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것을 본 주님께서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탄하셔서 그것을 드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떼어 나눠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광주를 거둘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탄과 감동하는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도 감탄과 감동이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감탄과 감동, 격려와 인정, 사랑과 봉사가 있을 때 감탄과 감동이 넘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날 밤에는 구름이 조금 낀대요. 그래도 그 구름 사이로 보름달은 또 잘 볼 수 있겠다네요. 여러분, 도시 생활에서 정말 단 한 번 제대로 쳐다볼 겨를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삶 아닙니까? 이번 추석날은 다 보름달 한 번씩 쳐다보십시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무슨 생각해요? 옛날에 헤어진 애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함께 만난 식구들, 함께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서로에게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감격을 함께 나누어 보십시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나 같은 것을 그래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족들을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도들을 주시고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탄과 감격으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짜증스럽고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또 하나님의 창조를 저희들이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그 감격과 감탄 속에서 우리의 삶도 감사와 감격과 감탄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불평스럽고 짜증스러웠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감격과 감탄을 우리의 감탄, 감격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셨던 그 기쁨, 감동의 축복을 저희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